십자가 위에서 죽은 시신들도 모두 수습되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하게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무척 염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여러 번 했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이 자꾸 그들의 신경을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어디에다 숨겨놓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 이것은 저들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서 굳게 지키라는 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처리하여 안치한 무덤 문을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무덤 문 입구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인장을 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면은 그 사이가 있잖아요. 이 사이 문 열면 표시가 나게 거기다가 얇은 종이로 붙인 다음에 거기다 다 빌라도의 인장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면 표시가 나게. 그리고선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굳게 지키는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못 가두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못 가두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비밀리에 어느 집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창문들도 다 닫고 숨죽이며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입을 여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릴 정도로 침묵, 정적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 집에 두려움으로 숨죽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인사, 첫 마디의 말씀이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언어 헬라어로 이 평강은 에이네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날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 도마를 부엌에서 음식 쓸 때 쓰는 도마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마가 아니고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데요, 의심이 되게 많은 제자예요. 근데 그날 도마는 없었어요. 근데 6일 후에 어느 집에 제자들이 또 함께 모였어요.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날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사를 해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전날 무덤을 향해 제일 먼저 다름질했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때도 예수님의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이 인사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인사말이었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샬롬 했습니다. 헤어질 때도 샬롬, 어디 이웃집을 방문했을 때도 샬롬.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인사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샬롬은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샬롬 하면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화장실에서는 서로 만나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니, 지금은 수세식이라서 깨끗하죠. 근데 퍼세식 화장실은 더러워요. 그 더러운 곳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니,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인사를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인사는 이렇게 일상적인 인사의 의미를 뛰어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평화, 샬롬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이사야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열방들이, 나라와 나라가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어요. 창을 녹여가지고 다시 낫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이 이 칼을 들고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아요. 전쟁 연습도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강자가 힘으로 약자를 억누름으로써 유지되는 평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 플러스 거기에다가 사회의 정의가 구현된 상태,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을 때 그때를 평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관계 회복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 이 관계 회복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진정한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있어요. 늑대가. 근데 이 이리 늑대하고요, 양하고 함께 살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표범은요, 염소를 잡아먹고 살아요. 근데 표범하고 그 어린 염소하고 함께 누워서 자요. 사자는요,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근데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요, 그 사자 송아지를 끌고 가요.
여러분, 곰이 암소를 잡아먹어요. 근데 암소하고 곰이 함께 먹어요. 그것들의 새끼가요 서로 함께 뛰어놀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젖먹는 어린아이가요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을 넣으면서 장난을 쳐요. 독사하고 장난을 쳐요. 젖된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 독사하고 같이 지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관계 회복의 상태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인사 말씀 샬롬 역시 관계 회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관계 회복 샬롬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샬롬을 이루셨어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죄, 평화, 평안, 화평을 깨뜨리는 죄,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인사 샬롬의 의미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부활 주일에 어느 집에 비밀리에 숨죽이며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의 심리 상태, 그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식일이 가까우니까요,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처형된 그 죄수들 죽었나 살았나 병사들이 다 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가 안 죽었으면요, 망치를 가지고 그 죄수의 무릎을 팍 쳐서 그 죄수를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 그 시신을 다 내려놨어요. 누군가 장사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시체를 내어주시오, 우리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12제자 중 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12제자 중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서워서 모든 문을 꼭꼭 쳐닫고 아무도 모르는 집에 비밀리 숨어 떨고 있습니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 중에 죽는 것을 보았어요. 뭘 지키서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비명소리가요, 골고다 언덕을 울렸어요. 자신들도 저들에 의해 그렇게 죽을까봐 저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내가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이렇게 전해주는 여인들의 말도 허탄한 말로 여겼어요. 믿지 않았어요. 저는 제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같더라도 그들 두려워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한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어찌 두려워할까요?
아니,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아버지, 고모들, 작은 아버지들, 그 돌아가신 할머니,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병풍 쳐놓고 그 관을, 시신을 안방에 모시고 거기에서 다 조문을 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10시, 11시 되니까 조문객이 없으니까 그 돌아가신 어머니 병풍 그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사랑해. 근데 우리 어머니 다시 살아오면 잘할 거야. 그러니까 막 고모들도 다 울고 작은 아버지도 막 다 울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병풍기에서 갑자기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던 작은 아버지, 고모들이 양 우당탕탕 막 서로 옷을 잡고 먼저 나가려고 막 해서 마당으로 뛰어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어머니가 살아났을까 봐. 그래서 서로 오빠가 들어가 봐. 아까는 엄마가 다시 살아오시면 잘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오빠가 들어가 봐, 언니가 돌아가 봐, 그랬대요. 진짜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그것도요,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3일 됐어요. 우리나라로 하면은요, 야트막한 산에다가요 그냥 대충 묻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몇 동을 만든 거죠, 봉을. 죽은 지 3일 됐다니까요. 새벽이에요, 새벽. 아직 해가 떠오지 않았어요. 어저께 막 안개가 꽉 찬 것처럼요, 그 산에 안개가 꽉 찼어요. 그리고 거기 딱 갔는데 무덤이 쫙 갈라져 있고요, 가서 봤더니 관짝만 있는 거예요. 뚜껑은 다 열려 있고.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내 아버지라도 내 어머니라도 나는 무서울 것 같아. 기쁨보다는 무서울 것 같아요. 야, 우리 어머니가 다시 살아왔다, 우리 아버지가 다시, 기쁨보다는 무서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면목이 없습니다. 감히 고개를 못 들겠어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감히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팔았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벌써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럴 줄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어요.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괜찮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지 말라, 그렇게 얼굴 못 들고 내 눈 똑바로 보지 못하고 겹눈질하지 말라. 그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잘 안다. 할렐루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아,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인사는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똑같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 나아가서 강자가 힘으로 약자를 억눌림이 없는 사회 정의가 구현된 상태, 그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안은 반드시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분열과 다툼이 없는 상태, 사회 정의가 구현된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러한 상태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감내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환난과 핍박, 억압, 고난과 고통,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 샬롬은요, 기뻐하라, 기쁨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샬롬이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첫 부활주일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인사,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들도 한번 서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샬롬, 주님의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샬롬의 의미를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이렇게 합시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요. 못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샬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 샬롬. 그럼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샬롬 한번 해보세요. 다시요. 아니, 죽일 놈 말고 샬롬으로 들립니다. 목사님 살롬 이렇게 들려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살롬 그러는 거예요. 그 발음 잘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감히 얼굴 들지 못합니다. 겹눈질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용아 샬롬, 누구누구야 샬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충만한 부활하신 주님의 샬롬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져 있는 교회마다 주님의 샬롬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찢기고 상처받은 대한민국, 갈기갈리기 분열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2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옥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몰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